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제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 교제케 하심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셔서 제 믿음을 더 확증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자녀로서 더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온유하고 우둔한 입술과 혀를 풀어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귀를 주장하셔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또 구약 성경을 들어 풀어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특히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상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다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지만은 과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은 일요일이죠. 금요일 날 해질 때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새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장사되었지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여러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고, 여자들이 그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않습니다. 참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적과 표적을 보았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을 해주셨건만,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여자들이 그 내용을 얘기했지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도들조차, 제자들조차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도들 중에 믿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갑니다. 그때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옆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니 물어보니까 어떻게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냐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혼자 그걸 알지 못하냐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한테 와서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마치 남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죠. 사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라는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고. 자, 바로 이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르까지 25리, 한 10km 정도 거리인데 쭉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믿지 않는 두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상담하듯이, 복음을 전하듯이 이 믿지 않는 두 사도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내용을, 죽으심과 부활하심, 특히 모세가 기록한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시편, 선지자의 글, 이런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구약 성경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냐.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쭉 그 10km 노정에서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풀어주시니까 비로소 이 두 사람이, 믿지 않았던 두 사람이, 소위 사도라고 제자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두 제자들이 가서 얘기해도 또 안 믿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또 나타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쭉 풀어주십니다.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지 않는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히 봤습니다. 다 봤어요,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전혀.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제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복음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쭉 풀어주실 때, 설명해 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 죽으심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구약에 기록된 복음을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제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물론 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구약에 기록된 복음, 특히 믿지 않았던 부활,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줬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이들이 무엇을 예수님께 들었길래 비로소 성경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됐는지 우리도 오늘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우리의 나팔절이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 어찌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려 올라가는 그날, 이 날의 가까움이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무리 이 속에 있어도, 함께 앉아 있어도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여기 남게 돼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네 믿음을 내게 믿음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옛날 구약시대 때도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고 지금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100%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들려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 구원의 믿음. 그 기준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그 구원의 기준이 써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확실히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도 할 수 있는 거죠. 간증도. 그래서 오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가장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지금 이 시기에는 확실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눈으로 봤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도대체? 우리는 십자가를 영상으로 보고 그림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들은 직접 봤어요.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왜 딱 뿔뿔이 흩어졌는지, 부활했다고 여자들이 전했어도 왜 믿지 않았는지,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에게 얘기했어도 왜 또 믿지 않았는지, 왜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었는지, 확실한 믿음,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지,
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확정을 주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또 오늘 아는 내용이지만 좀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익히 아는 내용이죠. 믿음의 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그런 지시죠, 숙제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말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두 사환을 데리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무와 불과 칼을 준비해서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까지.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두 사환을 떼어놓고 독자 이삭에게 번제를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본인은 불과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깔아놓고 그 위에 독자를 이삭을 눕혀놓고 이제 막 칼로 이제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진짜 이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옛날 이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후사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내 후사는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길러온 총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겁니다. 아니다.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약속했거든요. 그 후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래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또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순종했어요. 어디서 이런 아브라함은 이런 용기가 있을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에게 뭔가 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담대하게 어떤 용기를 내서 할 그런 행함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런 아브라함은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독자 이삭을 지금 번제라고 바치라고 그러는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랬죠. 이 아브라함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네 후사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설령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만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때
그런 믿음 속에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믿음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을 믿었길래 이렇게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용기를 냈을까? 순종했을까? 18절 19절을 가지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번성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시거든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실제 이삭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모리아산에 도착하기 3일 전에 이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번제로 바치라고. 정확히 3일 전에 이미 이삭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일 만에 죽을 운명에 있던 실제 죽어야 될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 예수님을 알려주셨어요. 나무짐을 짊어지고 나무를 짊어지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이삭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이삭을 정확히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죽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무덤의 장사가 되었지만 정확히 3일 만에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예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번제로 작정된 이삭을 제3일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속죄제물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에 정확히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구약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쭉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삭은 바로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이삭, 그리고 실제 번제로 바쳐졌던 이삭은, 그리고 3일 만에 정확히 살아난 그 이삭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난 바로 나를 예피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레위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친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드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런 내용, 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실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자,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제 백성 중에 문둥병 환자가 발생을 합니다. 문둥병.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처럼 격리를 시킵니다. 이 격리를 시킨 그 문둥병 환자가 이제 환처가 나았어요. 그렇다고 이제 바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바로 문둥 환자의 정결케 하는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조건이 뭐냐? 정한, 첫 번째. 두 번째는 산새. 정한, 아주 흠이 없고 깨끗한, 그리고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서 죽여야, 그리고 피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또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 딱 적셔야, 적신 다음에 그 문둥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정하다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나서 그 새를, 피에 적신 새를 희게 날려보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 환자는 정결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정한 산새는 또 누굴까? 자, 우리는 문둥병 환자예요. 영혼의 문둥병 환자. 죄인을 문둥병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문둥병 환자가 예표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영혼의 병자였습니다. 영혼의 문둥병 환자였어요. 우리가 이 죄에서 정결케 돼야만 이 거룩한 물이 진 안에, 교회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그러려면은 문둥병 환자를 위해서 정한 산새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피를 적셔서 날려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깨끗게 되려면은 우리는 정한 산새가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깨끗한 죄 없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정한 산새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려서 날려보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죄에서 정결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한 산새 한 마리를 죽였어요. 피를 받았어요. 근데 한 마리를 피를 적셔서 뿌리고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면 이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구나.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우리의 믿음도, 구원받은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그냥 죄인이라고 말이에요. 지옥갈 죄인. 정한산새 한 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는 피를 즉시 날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야만 문득병에서 청결하게 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정한 사람, 깨끗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17절 18절 말씀대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제자들이 다 봤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고 다 도망가고, 여자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정말 구원의 확신을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입니다. 그걸 보고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 속에는 깨달음이 있었고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비겁한 제자들은 순교를 당할 만큼 용감해졌어요. 바로 부활을 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우리를 구원한 것이 맞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 우리가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지금 예수님 믿고 잠자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의 소망은 그 몸이 부활승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몸이 부활승천이 없으면 그들은 다 무덤에서 부활승천이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잠자는 자들도 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진짜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의 기준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복음 9절이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러면 이 부활하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정을 줬냐?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왜 믿음을 심어줬냐고 말이에요.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라는 사도가 죽었다,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첫 번째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유태인들은 예수님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죽였어요. 그 이유로. 가장 큰 이유가. 근데 제자들조차도,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걸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저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치구나,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게 됐어요. 확신하게.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요.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줬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부활이. 옛날에 요나라는 선자가 있잖아요. 요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 선자의 비유를 들었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에 가서, 다시 아시리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근데 가기 싫어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배에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큰 물고기가 삼켜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토해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요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표적을 보고요. 그냥 평범하게 갔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토해져 나오는 그 표적,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구나, 선자로 믿고 그 요나의 말을 믿고 다 회개했잖아요. 똑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오는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온,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서 나오는 그 표적,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은 가장 큰 표적인 거예요. 가장 큰 믿음의 표적.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다 믿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표적,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온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인자도, 이 부활의 표적도, 예수님의 부활도, 이 세대, 이 강팍한 세대, 끝까지 믿지 않는 세대, 제자들처럼,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 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표적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것은 마지막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믿음의 확신을 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다 믿으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이 한 절반은 되시네요. 우스갯소리고요. 다 저 복수하는 분 그냥 가장 기본을 또 얘기하고 있냐. 부활은 기본 아니냐. 그런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도.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주는 표적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속물이 되게 했잖아요. 속죄제물. 사실은 우리가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못해요.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써도 우리는 안 돼요. 꼭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게 우리의 죄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켰고 예수님은 다 담당했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마쳤다. 완볼. It is finished. 우리의 죄를, 우리 죄값을 완전히 완불해버렸어요. 완불. 이것을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승인하시고 그래 다 갚아졌다. 그리고 피로서 이제 우리 죄를 다 기억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죄값 다 갚아졌으니까 다 속죄됐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수증이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증거로, 이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증거로 확실히 믿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표적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셔야 돼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의 선언하셔야만 이게 진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의인 된 것이고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사해진 것이고 용서된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로 보신 것이 바로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해 받으신 후에 또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를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요. 이제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했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 기억지 않겠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다. 사했다. 지금부터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고 내가 부른다. 죄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예수님만 의인이었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인을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걸 믿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이 영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최종 선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기억지 않으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언약을 하나 세웠어요. 약속. 법을 하나 세웠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어떤 법이냐, 어떤 언약이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이 법을 세우셨어요. 이거 믿으라고, 이거 확신하라고 보이신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셔야 그 믿으라고 보이신 증거가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셔야 이거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아까 고린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래서 또 이 믿음도 헛되고 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은 사실이고 나 또한 그것을 믿어요. 우리는 다 믿죠. 믿으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진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는 다 사해졌고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또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그 몸도 육체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면 전부 다 부활승천합니다. 전부 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진짜라, 사실이다, 절대 의심하지 말라, 확증하라 라고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인자의 예수님의 부활, 이 표적밖에는 너에게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자, 그래서 이 문둥 환자의 청결기도는 규례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죄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표라고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정한산세 그 두 마리는 바로 나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또 레위기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1절부터 여기도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암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다 아는 내용이죠. 전도집회 할 때 많이 언급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제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지나간 1년간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는 꼭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염소, 양 이걸 죽여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먼저는 대제사장 자신과 자기 권속 속죄 제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죽입니다. 흠없는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죠. 또 나와서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값으로 이제 염소를 죽입니다. 염소를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리죠. 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지나간 1년간의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주관이 돼서 대제사장은 이제 특별한 옷을 입는데 그 겉옷에는 석류가 자수되어 있고 한 석류 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하나님 받으셨으면은 이제 다시 또 나오는 거죠.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기뻐합니다. 만약에 제물이 흠이 있으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아시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지나간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1년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사함 받아야 돼요. 용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송아지 염소가 죽은 것처럼 속죄 제물로 우리의 속죄 제물 바로 누가 될까요? 예수님. 오늘 기본적인 얘기 많이 하죠? 그래도 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속죄 제물은 1년간의 속죄 제물은 송아지 염소였지만 우리의 속죄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흠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또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는데 우리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그 송아지 염소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이 땅의 십자가에서 뿌리고 이제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지성소가 있다면 진짜 지성소는 어디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땅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땅의 지성소는 손으로 졌잖아요. 이 땅의 제사장 아론이 이 땅의 제물, 이스라엘의 제물 송아지 염소를 죽여서 이 땅에 손으로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이 직접 손으로 짓지 않은 진짜 성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 승천하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이 성소는 이 땅의 성소일까요? 하늘의 성소일까요? 하늘의 성소로 부활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 밑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정확히 예수님을 내피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 송아지 염소를 죽여서 이 땅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당신이 또 직접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서 피를 뿌리시고,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로 부활 승천하셔서 들어가셨습니다. 아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방울 소리를 떨랑떨랑 내면서 밖으로 나왔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 1년간의 죄를 다 사하셨구나 기뻐한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열흘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약 1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때 어떻게 오셨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어떤 불의 형상으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고, 비로소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초대교회가요. 이스라엘은 1년간의 죄를 사함받았지만 우리는 얼마큼이요? 영원한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대속죄일은 정확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어요. 들어가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열흘 후에 비둘기 형상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믿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때 바로 우리 안에 포정으로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다 지금 누가 와 계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때 바로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분과 없는 분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벌써 풍기는 향기부터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 품행이 완전히. 과연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16절, 1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저게 무슨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무슨 종류의 나무인지는 못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100%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답이에요. 열매가. 사과 열리면 무슨 나무? 감 열리면. 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어요. 구원받고.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 그런 향기를 좀 품어야 돼요. 그게 100%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00%. 절대 열매는 못 속여요. 열매는. 자, 우리 안에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열매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이 있는 사람처럼 늘 그런 향기를 품고 살아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 대속죄일은 정확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곡절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7절기가 있는데 이제 정월 14일부터 뭐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그다음에 이제 초곡절이 있어요. 초곡절. 초곡절. 이 초곡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성경에 니산월, 아비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한 3월 말이나 4월 초.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철인데 틀리죠. 이때 이제 보리나 밀을 수확을 하는데 전체를 이제 수확하기 전에 이 모퉁이에서 곡식 한 단을 먼저 베어요. 먼저 딱 한 단을 벤 다음에 이삭 한 단을 벤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제사장으로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은 그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어서 드립니다.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이런 초곡절을 지키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이튿날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추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이 연락하도록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에 추수철이 이제 추수가 이제 좀 있으면 이루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추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차례죠.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첫 이삭을 먼저 한 단 비워서 하나님께 연락하도록 이게 흔들어 드렸는데, 가장 먼저 세상을 추수하기 전에 먼저 추수한 분이 있어요. 첫 열매로. 가장 먼저 부활 칭찬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가장 첫 열매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첫 의인,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추수를 해서 데려가신 분이 계세요. 부활 칭찬,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축복절도 안식일 이튿날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안식일 이튿날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초국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첫 열매로.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도다. 잠자는 자 중에서, 무덤에 있는 자 중에서 첫 열매, 첫사랑, 무덤에서 가장 먼저 첫 열매로, 첫사람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구원받고 무덤에 묻힌 분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을 다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왜 잠잔다고 그럴까요? 잠자는 분은 아침에 다 깨잖아요. 사실은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그 영혼은 벌써 이제 의인으로 지금 낙원에 가 계셨고, 그 몸도 이제 무덤에서 영혼이 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부활 승천한 것처럼 잠자는 자들,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의 몸도 다시 부활해요. 승천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아서 다시 산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팔을 불면서 오셔요. 주님께서 우리의 나팔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잠자는 자들이 전부 다 벌떡 다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 다 승천합니다.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야. 다 흙이 돼서, 다 썩어서 흙이 됐어도, 화장을 했어도, 재가 됐어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다 새로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전부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산채로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완전히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이제 추수 때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뒷사람이에요, 옆사람이에요?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부활 승천도 차례가 있어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 초곡 예수님, 2000년에 부활하신 승천하신 첫 열매, 초곡 예수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조금 있으면 강림하셔요. 공중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날이 조금 있으면 와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의 나팔절.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예. 똑같이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이 의인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끼리 그냥 붙어버려요. 그냥 들려 올라갑니다. 좌석에 썩과로 붙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그날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다고 요즘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가깝다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몸의 구원, 우리의 부활 승천이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사실 거예요. 저 가끔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올 말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확정적이다. 12월 31일 날.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확실히 정해졌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많은 걸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살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도, 그래, 올해 1년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자. 내년 또 주면은 또 내년 또 사는 것이고, 올해 만약에 오시면은 끝이에요, 이제. 그걸 항상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멀지 않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정한다면 많은 걸 정리할 거예요. 많은 걸.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변해갈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우리 몸의 구원이, 우리 부활 승천이, 우리 휴거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날이, 여기 찬송 자주 부르시잖아요. 이 날이 가까워요. 나의 이름 부를 때 이제 꼭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많이 실감할수록 현실로 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뚱구름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구약성경 1288페이지, 1288페이지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느니웨가 싫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들도 막 아주 잔인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도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미운 사람은 좀 적극으로 않잖아요. 뭔가 좀, 그래서 아마 요나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잖아요.
기어이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제비를 복개해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삼키게 하고 이 물고기가 잠수함처럼 쫙또 니네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일을 있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산채로 토해냈어요.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큰 물고기에 사람이 나왔는데 살아있어.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보통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요나의 말을 콧방귀도 안 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먼저 딱 시작부터 틀려요. 시작부터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살아서 나왔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자로 인정을 하고 선자로 인정을 하니까 그 요나의 말을 듣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삼베옷을 입고 왕도 초복을 벗고 다 베옷을 입고 그 제에 앉아서 막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요나를 확실하게 선자로 인정했으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원인은 뭐냐? 요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자로. 마찬가지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출신부터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3년 반이나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이 요나의 표적, 이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온 이 요나는 뭘 예표해? 누구를 예표하냐? 물고기 뱃속 같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처럼 지금도 이 세대도 니느웨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강팍한 사람, 잔인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갖게 하는 통하는 표적은 뭐냐?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이 통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 통하는 표적은 뭐냐?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부활도 이 세대에 거하리라. 믿을 만한 표적이 된다고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뜻을 안고 있는 그런 이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대의 표적이 됐어요. 어떤 표적이 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가 보낸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됐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비로소 이 부활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표적을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걸 믿은 것처럼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속죄제물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믿게 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예수님의 대속을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너희 죄값이 다 갚아졌으니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표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 공적인 선언,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영혼도 의인 됐지만 어때요? 가끔 제가 이제 그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은장의 상담을 할 때 물어봐요. 어때, 천국은 어떻게 영혼만 가요? 몸도 가요? 그러면 영혼만 가지 그래요. 몸은 다 없어져 버리지 뭐 몸도 가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은 영혼만 가는 줄 알아요. 뭣도 간다고요? 여러분 지금 속에 영혼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뭣도 있어요?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있잖아요. 천국은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겁니다. 아셨죠? 몸이 간다는 걸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다시 살려서 부활 칭찬한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도 설령 돌아가시더라도, 흙이 됐어도, 재가 됐어도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먼저 일어날 그 몸이,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산채로 있는 자들이 그대로 부활 칭찬합니다. 그때의 몸은 무슨 몸이에요? 이런 몸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 징그러운 벌레에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알에서 새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씨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됩니다. 그때는 썩지 않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래서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몸이 죽는 게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없어요. 지금은 몸이 자꾸 낡아가고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결국에는 이 몸이 이제 부서지는 때가 있잖아요. 천국이 영원하잖아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 몸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 우리 영혼과 우리 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 지옥, 죄인은 영벌, 우리는 영생.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줬습니다. 어떤 표적이요? 어떤 표적이? 부활의 표적이. 인자도 이 세대, 인자의 부활도, 인자의 부활의 표적도 이 세대, 강팍한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나머지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약에 기록된 자신의 어떤 죽음과 부활하심, 수많은 예표들을 가지고 모세가 쓴 글을 통해서, 또 시편, 제가 오늘 시편은 말씀 못 드렸는데 시편, 또 선지자의 글, 오늘 요나 선지자 이 글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참 얼마나 그 모습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쭉 마치 상담하듯이 복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다 본 사람들이 다. 그런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인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성령이 있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같이 상고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더욱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기 광주교회 참으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힘있는 교회, 참으로 헌신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또 내일부터 있는 전도 집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